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여기서 떠나라 하리라. 네. 오전에 광고가 나간 대로 지금 저희 노회 중고등부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담임 목사님과 한 목사님께서 거기 참석하고 계십니다. 중고등부 그리고 교육부서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주간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다녀온 건지 애들 뒷바라지를 하다 온 건지 구분이 잘 안 되긴 하는데요. 모처럼 일주일 내내 아이들과 함께 붙어 있다 보니까 새삼스럽게 이 가족의 역할과 관계에 대해서 아주 깊게 깨닫는,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24시간 내내 항상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청년들과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회를 하기 전에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요, 우리 장로교의 기틀을 마련한 장깔뱅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쓴 기독교 교리 책입니다. 이 청년들 방학 기간 동안 나름 좀 의미 있는 걸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함께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몇 주 전 모임 시간에 제 마음에 여운이 남는 내용을 좀 다루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 깔뱅이 보기에 인간은 모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끊임없이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는 크게 놀랄 일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그 신앙이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요,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를 깨닫고 알아서 그 부분을 섬겨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은 좀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내가 만들어낸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을 설정해 놓고, 아니면 어떤 교회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근거 없이 막연하게 믿어왔던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거 역시 우상 숭배와 다를 게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네 멋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깨달아서 그분을 섬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한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돌아다닐 때 어느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한 산에 올라갔습니다. 병사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간 나폴레옹은 산 꼭대기에 이르자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산이 아닌가벼. 그 산을 내려온 나폴레옹은 다른 산에 올라가서 또 열심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의 꼭대기에 올라간 나폴레옹은 또다시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그 산이 맞는가벼.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서 좀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뭔가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헛수고가 됐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이 농담을 들었을 때는 그저 나폴레옹이라는 유명한 인물을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하면서 묘사한 농담 정도로 웃으면서 들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 기독교 강의에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공부하면서 저는 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과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제대로 알고 믿고 있을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심히 산에 올라갔는데 막상 꼭대기에 이르고 보니까 이 산이 아닌가 보네 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거야말로 두렵고 허탈한 일이 아닐까요? 저는 이게 그저 웃고 넘길 만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알려진 사람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그는 자신의 각오를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말이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율법과 전통을 흠이 없게 지켰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었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존재는 뭐랄까요? 신흥 사이비 교주 정도로 표현하면 될까요? 그 정도 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울은 이 예수의 추종자들을 다 잡아서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죠. 그러던 어느 날 마찬가지로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어느 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그날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왔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왔던 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평생토록 진리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일이 알고 보니까 진리가 아니었다.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 다가올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바울과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시다가 예수를 만나신 분도 계시겠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떠한 분야에서든 간에 내가 굳게 믿어 마지 않았던 것이 알고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더라. 진리가 아니었더라. 이것이 거짓이었더라. 이것이 드러날 때에 얼마나 큰 충격이 다가올까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보기에 이 예수와 그 추종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사이비 이단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들을 잡아 죽이는 데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죠. 한 명이라도 더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그 길에서 그 자신의 모든 행위가 부정당하는 경험을 하죠.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이때까지 교회에서 배웠던 그것들을 실천했을 뿐인데 정작 예수를 만나고 보니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산을 올라가 보니까 이 산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울은 이 일 이후에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긴 합니다만 대략 한 2-3년 가량의 시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혼자 하나님과 대면하는 영적 수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전도자로 바뀌게 되죠. 아마도 바울은 그 기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그저 바리새인으로서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막연하게 하나님을 배워왔더라면 그 기간 동안 사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임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게 되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10계명의 3계명이 떠올랐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한때 10계명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바로 3계명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듯이 1계명에서 3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이고 2계명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단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고 그리고 3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일컫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어려서 이 3계명을 들을 때는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사용한다든가 농담 따먹기를 한다든가 이러지 말아야겠네 이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근데 제가 여기서 사용된 망명이라는 단어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본 후에는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망령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샤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공허한, 헛된, 가치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NIV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misuse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오용, 즉 잘못 사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헛되게 잘못 사용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사용할 때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가치 없고 헛되고 잘못 사용하는 걸까요? 과거에 제가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의 한 집에서 개밥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어떤 그릇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문화재였던 겁니다. 이 박물관에 고이 모셔놓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구경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그릇을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개밥 그릇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뭔가를 잘못 사용을 하려면요, 간단합니다. 그 물건이 만들어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귀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아무리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놀라운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용법을 모르거나 잘못된 곳에 사용되거나 하면은 그거는 무용지물입니다.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부른다는 것이겠죠. 저희 집에 5살짜리 첫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첫째 아이가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데요, 이 애가 이 아빠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잘못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부르면 그거 잘못 사용한 거죠. 물론 옆집 아저씨도 아빠는 아빠입니다. 그 집에 딸 둘이 있거든요. 그 아저씨도 아빠는 아빠인데 문제는 누구 아빠냐는 거겠죠. 저도 아빠고 옆집 아저씨도 아빠이지만 얘한테는 제가 아빠입니다. 얘가 옆집에 가서 그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부르면 그것은 아빠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수없이 고백을 해왔는데, 과연 지금 내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을까? 혹시 내 마음속에 내 욕심으로, 내 상상력으로 엉뚱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았을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서 당당하고 자유로울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경고는요, 이 질문에 못을 박아놓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모른 척 하십니다. 아니, 단순히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술 더 떠서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비난하시죠. 저는 이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비난의 이유를 27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1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단순히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 안에는 굉장히 깊고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여러 관점에서 여러 해석을 내놓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드린 이 관점에서 하나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과 딸이 되어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저는 제 아들을 잘 압니다. 제 아들도 저를 잘 알겠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감추고 있는 안 좋은 습관이나 좀 부적절한, 좀 연약한 점들이나 이런 부족한 점들도 집에서는 다 압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와 아들은 감추거나 왜곡되거나 숨겨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알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가 지금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너는 정녕 제대로 알고 있니? 너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정말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맞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을까?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내가 깨닫고 있을까? 혹시 나는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을 하나님의 손을 빌어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을까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열심히 부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불법을 행한 자에게이구나.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녕 알고 계십니까? 신앙은 내 욕심으로, 내 상상력으로, 내 소원으로 채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를 진정으로 제대로 깨닫기 원합니다. 칼뱅의 말처럼, 사도 바울의 경험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경고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